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쳐서 굴복시킴으로 세 가지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이러한 삶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과 다른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할 텐데요.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영어로 말을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배워서 알아야 아는 것만큼 알아듣는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과 다른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쳐서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물이 섞이게 되고 기름과 기름이 섞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물과 기름이 섞이려 하고 기름과 물이 섞이려고 한다면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교제할 때나 꿈이나 환상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쳐서 굴복시킴으로 세 가지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쳐서 굴복시킴으로 세 가지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학문은 닦을 수 있겠지만 아직 대학교 학문을 닦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땅속에 묻힌 씨앗이 싹이 나자마자 열매가 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다 때가 되어야 과정을 겪어야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도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야 이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똑같지 않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쳐서 굴복시킴으로 세 가지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라고 했던 그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을 아는 여러분은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뜻과 그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뜻은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똑같지 않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쳐서 굴복시킴으로 세 가지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전인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주님이 전인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셔도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전인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성도가 자신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왜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이 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많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이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하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신은 전인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인께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하여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둔 결과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주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부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범사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진지 아십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은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것이 저에게는 범사입니다.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넘칠 때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질 때가 범사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와 무엇을 볼 때와 문득 생각이 날 때가 범사입니다. 눈 뜨고 일어나서 눈 감고 잠잘 때까지가 범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부르는 것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이 저도 점점 더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주님만 인정하고 의지하고 부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갓난아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제가 거듭났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스스로 하지 못하던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지금은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1988년 7월에 거듭난 후에 이렇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 6년 동안 하지 않았던 천주교에서 했던 신앙생활을 기독교에서 새롭게 시작하니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갓난아이처럼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 7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최근까지도 범사에 스스로 행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숙달되어서 스스로 행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부를 필요조차 없었던 신앙생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 누구인지, 죽은 개보다 못한 존재가 누구인지,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티끌과 재와 같은 저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신 후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과 똑같지 않은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쳐서 굴복시킴으로 세 가지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과 똑같지 않은 죽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즉시로 알기에 주님을 부름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죽을 것이 발견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다 잡아먹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제 마음에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릴 때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다 잡아먹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심으로요. 짜증이나 속상함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욕이나 혈기가 제 마음에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릴 때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다 잡아먹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짜증이나 속상함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욕이나 혈기를 이기게 하심으로요. 예전에는 이 똥보다 더러운 것들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영락없이 문을 열고 받아먹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성숙해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똑같지 않은 어떤 것들이 제 마음에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만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시고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가 된 것을 알았고 제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알았으면서도 주님이 몹시 싫어하는 똥보다 더러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영락없이 문을 열고 받아먹었던 것입니다. 저만 먹은 것입니까?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도 드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진짜 제 신앙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혹시 저처럼 주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똥보다 더 더러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드시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만 먹었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산모가 먹는 영양분이 태아에게도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드시는 것이 주님께 드시게 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드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듭난 후에 작년까지 저를 최고로 괴롭게 했던 분이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했으니 하나님께 벌을 받지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영락없이 문을 열고 아주 기쁘게 받아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을 지키게 되었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게 되었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저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임한 노여움을 제게 임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원수도 없지만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아멘. 이제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드시게 하고 여러분도 드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이 말씀을 드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반대되는 아주 못된 것으로 주님께 드시게 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이 아주 못된 것을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먹은 것이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몸,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다스려서 주님께 복종시키려는 노력 아닙니까?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온몸,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다스려서 주님께 복종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즉 점과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온몸,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다스려서 주님께 복종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미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기에 온전치 않은 것만 발견하여 버리고 온전함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 온전치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미 온전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의 실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말의 실수만 발견하여 버리기만 하면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온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다스리는 것인데, 이게 웬 횡재입니까? 말의 실수만 없으면, 즉 말만 다스리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니요. 믿습니까? 야고보서 3장 3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광풍아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먼저 말의 실수란 주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은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길들일 수 있는 주님께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말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일단 모든 말을 말하기 전에 멈추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 실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는 사실만 알아도 무익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신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함부로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현대은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하는 실수하는 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8절, 1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답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아멘.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속이고서는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농담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거듭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아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옳은 것은 옳다고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는 미련한 말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을 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아멘.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아예 벙어리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맞습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제 완전한 갓난아이가 된 것 아닙니까? 갓난아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 말할 때가 오겠지요. 그러면 온 몸을, 즉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잠언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말을 하지 않으면 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면 그 말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기의 말에 실수가 없는, 즉 자기의 말을 다스림으로 온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곧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온전한 사람이 되라면 결국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온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